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하러 오기 가장 싫은 달이 5월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녀를 보내신 부모들이나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마음이 아픈다는 겁니다. 또 어버이 주일에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또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녀들이 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또 부부주일에는 혼자 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또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또 부부들이 또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5월달에는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현실이 사실 그렇죠. 가정에 좀 아픔들이 많이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가정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부부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하하가 만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사가 아담과 하하가 만나 결혼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아담이 하하를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우리에게는 감이 안 오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자기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는 너무나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부부에는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주신 아담이고 하와다라는 믿음으로 복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배우자 위에 하나의 선물을 하나 더 얹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라는 선물이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얻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녀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계획을 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라는 선물, 그리고 그 위에 얹어주신 자녀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계획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가정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완벽한 부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봐도 없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않아요?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완벽한 형제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아닙니까? 이 두 형제가 잘 지냈나요?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한 형제가 다른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죠.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정말 성경이 원하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자녀와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부부, 완벽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형의 형태입니다. 순종해라, 공경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의 형태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나은 부부관계, 좀 더 나은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와 형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부부, 완벽한 부모 자녀 관계는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크게 10계명 아시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1번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인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자녀를 누구에게 보내면 가장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느 가정에 가면 가장 좋을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우리의 부모들을 선택하시고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 가정에 보내면 가장 잘 키울 수 있을까? 가장 잘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10계명에는
하라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근데 하라라는 계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복된 일인 거예요.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낙태 현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많은 생명들이 뱃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8년에 비교하면요, 정말 1년에 100만 건이 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 잘 섬겨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 복을 주는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걸어놓은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뭐뭐 하라 해놓고서 약속을 걸어놓은 게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약속은 없어요.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주신 것은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 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 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 부모님 덕입니다. 저희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다 부모님의 기도 덕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의 날 맞이하여서 감사의 표현 했지? 예원이는 했나 기억이 안 나네. 했던가? 우리 예지는 했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나 문자 보냈나? 카드 같은 거 써봤나? 다음에 하면 좋겠다. 우리 예원이는 했지? 아직 시간 남았다. 5월달 가기 전에 해라.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게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섬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낳아줬으니까 키워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공경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시대 속에 살았어요.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요 굉장히 빈곤하다고 합니다. 수입이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되어서 정말 자살하시는 분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시고 힘도 없고 재정도 없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학대를 많이 받는데요.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찾아뵙지도 않고 또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나라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요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다는 세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다, 외롭다, 뭐가 먹고 싶다 이런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또 자녀들이 부담이 되면 찾아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요양원 같은 데 보내서 찾아뵙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이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또 자녀된 도리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들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이가 드시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현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금이 실제적인 필요가 현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도 잘 챙겨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담되죠? 좀 나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님까지 챙겨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부모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도를 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부모 말씀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잘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노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모와 자녀들 간에 관계가 좋지 않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자녀 부모 얼마나 귀한 좋은 관계, 귀한 선물입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키고 정말 대학 보내고 정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부모님만큼 우리를 섬겨준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분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 또 현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게 정으로 맺어진 그런 사회다 보니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또 서운해하고 이런 어떤 감정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제일 많이 사랑을 주고 헌신해 주신 분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분이 또 부모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가슴에 상처와 응어리가 있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고 엄마를 정말 괴롭히고 자녀들을 괴롭혔는지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어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이 세상에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문화는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민족에게는 효도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어느 사회나 효자보다 불효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은 말세야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너를 낳아준 분이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어른들은 말할 수 있지만 자녀들도 알아요. 하지만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요 이런 글을 썼어요.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른들, 부모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들에게는요 다 효자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살아있는 부모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의 감정의 상처,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화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은, 나 때는 잘 키운다고 했지만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해서 정말 나름대로 잘 키웠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정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다고 세상 경험이 없다고 막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대해야 된다고요?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리다고 세상 경험이 없다고 막 야단치고 함부로 대해서는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는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부모들의 특징이 있다면 강압적인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냥 권위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녀들의 의사는 상관없이 부모의 뜻대로 막 밀어붙이는 강압적인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남과 비교를 해요. 뭐 누구는 어디 갔다, 뭐 부모에게 뭘 사줬다, 뭐 하면서 자꾸 자녀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사회는 뭐 선물도 해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이 자녀들을 비교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일관성이 없고 신경질적인 부모들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막 상처를 받는다는,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으면 뭐 다 해주다가 기분만 뭐 감정이 상하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뭐 욕하고, 이런
일관성 없고 신경적일 부모들을 둔 자녀들은 매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친 말을 쓰고 잔소리를 하고 그냥 감정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많은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냥 속상하다고 다 말을 하면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 자신도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냥 애들 돈 벌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면 그게 부모의 역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두 번째는요. 부모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잘 키우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세상 경험이 부족합니다. 일단 인생에 판단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릴 때는 부모들이 잘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에 어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면회를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안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 엄마 입술을 꽉 깨물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깜짝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런 아주 못된 놈이다 하면서 그 사형수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처럼 사형수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의 책임이 큽니다. 내가 어릴 때 옆집에 가서 탐나는 물건을 슬쩍 훔쳤을 때 어머니는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타일러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물건은 사람을 해쳐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릴 적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로 지적해 주고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요즘 귀하다 보니까 오냐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자녀들에게 또 중요한 교육은 신앙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세 이전에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를 언제 믿었습니까? 해보니까 14세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거예요. 늦어도 20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잘 새기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5세가 되면요, 1000명 중에 1명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기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이가 들면 생각이 이미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나는 축제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꼭 어른이 아니더라도 행복나는 축제 할 때 동네 어린아이들 좀 많이 데리고 와요.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현실이. 바뀐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나눔 축제 때 어린아이들 많이 데려와요. 어린아이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럽죠.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이고 아직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또 나에게 질문하면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가고 되어가는 존재.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천국 영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꼭 예수님 전하고 잘 섬겨서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요. 부모된 우리로서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 전도, 자녀들 전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임으로 받고 우리 가족 구원에 힘썼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